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와 나의 모습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와 나의 모습인걸. 나의 주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왕의 왕관에 순금 외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있는 날을 확인해 달라는 히에론 왕의 부탁을 받고 고심하던 중에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 유레카! 즉 찾았다, 발견했다를 외치며 벌거벗은 몸으로 뛰쳐나왔어요.
진리를 찾은 기쁨 때문에 창피함도 모른 채 벌거벗고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깨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다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막진만 벗을 뿐이죠. 지금 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란 정보기술이 고도화되는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발달함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는 지식을 어디서나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인터넷이라는 통신 기술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인해 많은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필요한 모든 물건을 직접 시장에 가지 않아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쿠팡에서 그냥 바로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고 낮에 주문하면 저녁 때 오고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그 외에 음악, 영화 등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욕설이나 비방, 유언비어 등 언어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버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실시간으로 밤새고 막 그냥 쌍욕을 해대면서 싸우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에 빠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여성가족부는 전국 학령 전환기에 있는 초등 4년, 중등 1년, 고등 1년 청소년 128만 6,5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이게 16%더라고요. 20만 6,102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여 많은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지만 인터넷 중독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인해 여러 지식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지식의 증가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지식의 양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지만 도덕적인 지혜는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도덕적인 기준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생활 방식, 지식 습득, 관계 형성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실제적이지 않을 뿐더러 실제적인 생활과 지식,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을 대체하면서 생활과 지식, 관계에 허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체득하지 못한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지식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죠. 누구 하나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인간들을 차츰 고립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차츰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1시간 뚝딱 예배를 드리고 할 도리 다 했다. 부를 찬양 다 불렀고 드릴 기도 다 드렸고 들어야 될 설교 다 들었다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과연 이 유혹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헌신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찬양과 기도, 부대낌 없는 설교는 우리의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은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그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하고 그 만남은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런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현재 진행형인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불가해성을 깨닫고 삶에서 의식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옳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겸손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점점 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통 지식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가 좋거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교육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옛부터 신학이라 불러온 그 지식 혹은 학문의 체계의 성격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정하였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학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연구하고 사고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내용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고 교만해진다고 하죠. 행함이 없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나가야 되고 깨달음의 은혜를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 불로초를 구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이 100년, 120년으로 연장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죽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조인규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란 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덧없이 짧은 인생과 죽음에 대해 사색하며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시편 90편 3절로 6절 말씀이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900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는 93만 5,162명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자 사람들은 영육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2020년 상반기 청년층의 자해 발생 진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고의적 자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요, 2020년 상반기에 20대가 자해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213건으로 지난해 118건에 비해서 80.5% 증가했고, 30대는 161건으로 전년 86건 대비 87.2% 증가했다 그래요. 우울증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020년 상반기 동안 20대 우울증 진료 건수는 9만 3,455건으로 전년도 7만 2,829건에 비해서 28.3%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질병과 같은 문제를 인간적 상담과 의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료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파는 구약에서 60회 이상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본문처럼 분사의 형태를 지니며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치료를 하는 자, 즉 의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고 그의 제자 엘리사 또한 죽은 아이를 살렸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며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사도 바울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고, 그죠? 사도행전 20장 9절로 10절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도르가도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가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죽기 직전에 환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도 있지만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속사람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기도받다가 숨이 딱 끊어졌다가 다시 기도해주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이승주 사모님은 손만 대면 계속 죽었고, 우리 혜림 자매도 손만 대면 계속 죽었어. 그냥 순식간에 내가 근처만 가도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손 대는 것이 무섭고 근처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빛이 세게 들어가니까 죽음의 영이 나가면서 숨을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또 살아나고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죽는 일이 없이 더욱더 큰 주의 종이 돼서, 예, 신대원 MDB까지 이승주 사모님은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고 영상 작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문인조 전사님은 경기를 하면서 죽었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몇 번씩 죽었는데 그때마다 간이 철렁철렁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간증을 하려면 오래 걸려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인들은 완전히 수장되는 통쾌한 모습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지금도 그들의 대열 맨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가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길을 지나가던 중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수르 광야는 시내산과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인데 거기엔 물이 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샘이 보이지 않다 지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사흘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샘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싶어서 그 물을 딱 마셨는데 그 물은 짜다 못해 쓴 물이었어요. 그 물을 마시니까 그냥 쓰고 순식간에 복통이 일어나 사람들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참아온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마르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 지역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며 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특히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곳은 물이 귀한 광야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황스러움과 고통은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썸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는 깨닫지 못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조용히 한번 보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저도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기에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도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저 편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인생의 쓴맛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라인하르트 본케는 그의 책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적으로 취급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가장 위대한 존경과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종들과 같은 반열에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 어예 누가 나를 핍박해 어예 왜? 하늘의 상급이 촥촥촥 쌓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결국 출애굽 제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원망하는 입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병과 죽음의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비록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로 인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란 온전하게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단어로 손상된 어떤 기능이 완전히 작용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 즉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치유는 전인적 치유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치유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이 라파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동력 있게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 사람의 영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영적인 병을 치료받기를 원해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인간관계, 육신의 질병과 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좀 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은 살아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죄를 범하는 순간 영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건데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죽으면 마른 뼈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심줄이 생겼지만 누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영혼이야 여전히.
거기에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처럼 죽었던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이 막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곳이 바로 우리 백성교회, 우리 영혼의 샘 선교센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 가운데 죄와 병과 악한 영의 관련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사역 가운데 상당히 많은 육체적 질병 또는 정신적 질병들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은 죄를 통해 들어와 실제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죠. 따라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내면이 강건해지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죠. 예를 들어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 선포하셨고, 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를 통해 병이 왔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근본적 영적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 역시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막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죄를 타고 들어온 질병이 많이 있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하고 영혼이 깨어나면 저절로 영혼 육 모두가 강건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내적 치유하는 교회잖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교회.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남의 축복을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살아가면서 육체의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육체의 상처는 치료받으면 웬만하면 치료를 받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아들은 교회에 잘 안 나오는데 그 아들이 친구하고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너무 순하고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하고 착한 아들을 막 구박을 한대요. 동업하는 애가. 그래가지고 구타를 했대요. 구타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친구가 나이도 많은데 40이 다 돼가는데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를 만나고 하던 일 하지 말고 그리고 야단을 쳐라. 그리고 아들을 추스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넣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더니 잘못했다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잘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봐. 어렸을 때야 왕따 당하고 구타 당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 이 아들이 같이 동업하는 친구한테 맨날 맞고 다닌다. 상상을 해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못 견뎠으면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겠어. 아들이 워낙 착하니까 또 사업한다고 돈을 많이 투자했으니까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태에 있었나 봐요. 아유 별일이 다 많네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깊은 상처가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법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며 괴롭힙니다. 마음의 상처에는 특징이 있어요.
먼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놔두면요, 상처의 부위가 점점 커져서 악화되듯이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요, 활동성 세균처럼 다른 부위까지 막 퍼져나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막 그냥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는 없다.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기서 아이들이 잘못된 거,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걸 보면 대부분의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거나 부모님이 혈기가 많아서 구타를 했다거나, 이렇게 뭔가 부모님들의 잘못이 많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그 다음에 상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외모, 자신의 재능,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날마다 부정적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느 곳에서든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서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아서 가는 곳마다 총무 역할을 감당한 총무 역할을.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시편 105편 17절로 18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가뭄이 와서 이렇게 어려울 거 다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대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형제들이 파는 것도 감방으로 들어간 것도 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요셉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저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말 못할 상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부모, 형제, 친구, 선생, 직장, 상사, 이웃, 목회자 등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 모든 상처를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은 상처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치유받는 상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예전에 치료하지 못한 많은 질병들이 막 치료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아주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웨슬리는 신자의 완전성은 단순히 영적, 심리적, 윤리적 영역에서의 변화와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육신의 영역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재창조를 원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영역에도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신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표방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야,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이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우리 백성교회는 전교인 사역자화,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능력자화, 전교인이 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곳 아닙니까? 훈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각양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죠.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 김범준 전도사가 그냥 막 이렇게 두꺼운 코트를 입고 더운데도 막 그러고 막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근데 열이 많이 난대. 이리 와봐. 기도해줬더니 그 즉시 열병이 떠나가 버려서 잔발을 벗어버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우리 유정아 사모님 딸내미가 막 갓 돌진 않는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중에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막 애가 막 눈이 하얀 자만 나고 다 경기를 하고 다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빌리고 부르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날라가야지. 왜 또 교회로 오냐고 가다가 그것도 밤에 밤 12시 넘어서 왔는데 눈이 막 허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근데 예수로 명령했더니 열병이 떠나고 금방 해? 웃더라고. 이런 일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심으로써 인간의 병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혼에게 질병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시고,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래도 안 되는 질병은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쓴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변화시켜주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중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기 전에 오향이라 해서 5가지 맛을 보게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초 한 방울을 혀에 묻혀줍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혀 끝으로 핥게 합니다. 세 번째는 쓴바귀의 흰 즙을 혀에 묻혀줍니다. 네 번째는 가시로 혀 끝을 찔러 아프게 합니다. 5번째는 사탕을 핥게 해서 단맛을 보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미국 선교사가 보고 신생아를 학대하는 원시적인 악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비판을 받고 중국의 석학 이모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양 문명이 인생을 보는 한계를 이로써 알 수 있구나. 5가지 향을 맛보게 하는 것은 아기 때부터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겠다는 중국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을 느낄 수 있죠. 쓴맛은 혀의 안쪽에서, 단맛은 혀 끝에서, 신맛은 혀 양쪽에서, 짠맛은 혀 전체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 단맛을 좋아하죠. 그러나 쓴맛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음식의 전문가들은 쓴맛을 잘 다뤄야만 음식 맛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쓴맛은 입안을 깔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쓴맛은 몸을 좋게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봄나물 중에 쓴맛은 원기 회복, 간장을 해독하기 때문에 간이 상한 이들은 자주 사용합니다. 쓴 반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쓴맛을 경험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본래의 성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쓴맛을 통해 맛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듯이 인간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깊은 쓴맛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쓴맛을 경험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쓴맛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매운맛이 있죠. 매운맛. 사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에요. 통각. 통각이란 가시에 찔리거나 부딪혔을 때 세포가 느끼는 아픔이에요. 혀에는 맛을 느끼는 감각뿐만 아니라 온도 감각이나 통각, 촉각 등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신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즉 매운맛은 고통이고 통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매운맛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좋아요. 저 청양고추 정말 좋아요. 매운맛이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맛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반찬에 청양고추 조금만 썰어놔봐. 매콤한 게 아주 맛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맛과 매운맛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등등 여러 가지 맛을 보이레피로 섞어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감사.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해야 돼. 쓴물 앞에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 하실세. 여기서 부르짖었더니로 쓰인 동사 자크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를 바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로 볼 때 당시 모세도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자신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처럼 인간적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부르짖으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졌잖아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로 11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대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 시편 30편 2절로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은 열정 없이 기도하는 것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엔 바운저는 열정은 기도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열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은 최고의 기도는 마음과 혀가 협력하여 교회를 이룰 때이며 그 기도가 열광적이고 열정적일 때마다 열정과 기도의 관계는 불결 같고 하늘로 올라가는 향수랑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차든지 더럽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혼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가 소리를 내어 크게 부르짖는 것도 될 수가 있지만 충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꼭 소리만 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거지. 문제는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을 담은 기도에 영적 생명의 끈이 있습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나무 자체에 물을 맑게 하는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는 구르쿠드라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갈증에 목이 탄 6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물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나뭇가지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같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종을 배워서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랬을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머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없던 병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통과 혼란의 원인은 바로 진리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진리가 실종됐어요. 대신 느낌이 강조되고 상황에 따라 이론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니까 적당히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길을 쫑긋 세워서 시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7절로 29절까지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듣는 것이 기본이에요.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패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일을 잘한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몰랐죠. 우리도 주님의 뜻을 몰라 때때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듣는 것이 열심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듣지 않든지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듣는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서 깨닫는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제레미 테일러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희생해 본 적이 없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통해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신 이유는 광야 훈련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오히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주님께 불순종했어요. 민수기 11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재밌네요. 그죠? 불을 붙여버렸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불순종은 우리의 영혼육을 모두 다 병들게 합니다. 성경은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폐역한 삶을 회개하고 철저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생명 다해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고대 헬라인들은 배운다는 것과 고통을 받는 것을 한데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극작가 에스킬러스는 배운다는 것은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으며 헤로도투스는 고통은 배우기 위해 괴로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의 질병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아픔으로 인해 깨어지지 못한 자아와 불순종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줄리어스의 꿈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가에 대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줄리어스에게 열심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줄리어스는 서슴지 않고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 그에게 줬습니다.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받은 손님은 지니고 다니던 저울에 그것을 달아봤어요. 그러더니 100근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줄리어스는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다니. 그런데 손님은 열심 덩어리의 구성 분자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 덩어리를 세세히 분석한 후에 그가 말했습니다.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 28%.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단 3%도 안 되는군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열심인데 향방 없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셔야 돼.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눈에 옳은 것을 내가 행하며 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엘톤 투르 블러드는 생명이 있는 기독교에 3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헌신하는 내적 생활, 봉사하는 외적 생활, 분명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지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을 무시하면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움직여서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의로 행하는 열심이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공적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다 외식적인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 치유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의를 내려놓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해 깨어지십시오. 깨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3번째 시간,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질련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쓴맛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둘째, 순종을 배워서 고통을 이겨야 합니다. 셋째,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도 통과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돼? 바로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함께 부르면서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뜨겁게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진 같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누가 가서 거둘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고 우울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NS로 계속 설교 퍼날르시고 전화로 전도하시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 이때에 비난하는 사람들 많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이때에 우리는 역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모았다가 그때 와장창 데리고 와서 함께 확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